네, 오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수사건 함께 만나보시죠. 네, 누구일까요? 예, 그간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번에는 신성을 모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친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꼼짝마,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 교계 안팎에서는 사퇴하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계속해서 허금탁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은 저희가 이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저희 준비했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네,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두 분도 함께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같은 교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요. 현재 분위기가 어떻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긴 하죠. 왜냐하면 저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이 하느님과 친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 너 까불면은 뭐 어째,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표현을 했네요. 예, 죽는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10계명 중 3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교계에서는 이거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과대망상 또는 만용의 극치이다. 참을 수가 없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성 모독죄라는 게 법전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교단 내에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측면에서는 같은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상당히 좀 반발이 세다, 이런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요. 실제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어떤 발언 말고도 전광훈 목사가 막말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거 좀 저희가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전광훈 목사가 여러 집회에서 막말이라든지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들을 했는데요. 뭐 6월 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현 문 대통령 간의 깜빵 교대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다든지, 그리고 10월에는 대통령에서 끌어내어서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가둬야 된다는 이런 좀 막말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10일과 20일에는 하나님이 문 대통령을 심장마비로 데려갈 것이다. 또는 1948년 건국을 부적하는 경우에는 미국 같았으면 총을 맞아 죽었을 것이다라는 등 막말과 그다음에 악담, 그리고 명예훼손적인 어떤 발언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이거 표현이 저희가 지금 옮기기에도 굉장히 부적절해가지고 옮기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막말들을 전광훈 목사가 그동안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교계에서는 물러나라는 요구가 좀 거세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교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물러나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단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또 이게 되고 있는데, 저렇게 발언이 워낙에 거세지다 보니까는 고발장이 많이 들어갔어요, 경찰에. 일단 기부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내란선동, 집시법 위반을 들 수가 있는데, 먼저 내란선동과 관련해서는 그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문 대통령을 끌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국가기관의 전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소요를 도모했다, 이렇게 본다면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래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집시법 위반은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과 어떤 평온의 질서를 해치지 말도록 돼 있는데 저기서 폭행을 교사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부금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집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기부금을 모집을 했는데 기부금법에 보면은 모을 수 있는 주체와 그다음에 사용 용도를 제한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일단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내가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떤 종교의 목적으로 다만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예. 형식상으로는 교회 예배라고 할지라도 저 안에서의 선동이라든지 강연 내용은 정치였다면은 그게 사실상 정치 집회였다면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았으니까 기부금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제 이런저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혐의를 좀 정리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 그 혐의 몇 가지를 보니까 내란 선동 혐의는 일단은 차치하고요.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집회가 아니라 소위 예배라는 형식상의 명목으로 헌금도 있고 하니 이거 예배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발언들은 좀 처음 접한 거라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는 게 예배에서 보통 이런 언급 안 하지 않나요? 이걸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목사님께서 사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은 통상적인 목회 활동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냥 보통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배경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대통령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 발언을 보면은 다음 내년 총선을 얘기를 하면서 뭐 200석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면은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경북은 어떻고 PK는 어떻고 마치 본인이 정치 평론가가 된 것 마냥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아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석은 놓칠 수 있지만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까지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총선 전망까지 했다면은 이거를 순수한 기독교 예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분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일반인들한테 출국 금지 조치 이런 거 잘 안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그렇다면? 일단은 몇 차례에 걸쳐서 소환에 불응한 부분도 있고요.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다음에 벌금이나 이런 것들 내지 않거나 또 한 번씩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해외여행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해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혹시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응을 하면 강제구인, 뭐 체포영장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속 이렇게 혐의가 이제 소명이 되고 강제로 계속 저렇게 소환에 불응을 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는데 체포영장 발부가 있으려면 출국 금지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로 입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체포영장은 경찰에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범죄 혐의 정도가 소명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뭐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판례가 이석기 전 의원 판례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이는 회합이었고 저거는 집회였고 차이는 있어요. 법리적으로 앞으로 뭔가 공방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재판에서 따질 거고 소명에 있어서는 저분이 어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고 이런 것들은 다 영상에 남아있고 관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추가 좀 더 소환을 해가지고는 혐의 소명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를 한다면은 강제 구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워낙에 그동안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주제로 다룰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또 이 신성 모독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쟁점을 하나 다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과연 지금 그 분께서 하는 어떤 예배라는 형식 이것이 과연 종교 행사냐 아니면 이걸 또한 일각에서는 정치 집회라고 또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쟁점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